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들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우리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돌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비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굴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대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과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르짖지 아니하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방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영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는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일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은 정말 소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과도 같은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있는 날이 그들이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이 요엘 시대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 학개 스가랴 이런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되어졌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왔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내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낙계 교회가 가진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참 요엘 시대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 백성에게 던졌던 메시지, 과연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한국 교회가 던질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이 소선지서가 주는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에 이 소선지서가 던지는 이 질문이 어쩌면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과도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또 오바댜 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말라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참 이 시대를 살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졌지만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그들은 그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즐거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나누는 즐거움, 이런 어떤 즐거움보다는 그들의 인생에서 더 나은 것들을 만족해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그 땅에 대한 소망.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라, 거기에서 펼쳐지는 이전 시대의 가나안에서 그들이 맛보았던 영광스러운 모습들. 정말 그 땅에서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사가 되어지는 풍요로움을 맛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짓지 않아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들이 살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들을 너희가 먹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그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주는 복이다. 그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이 이방 사람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물길을 내고
그렇게 해서 물을 대어서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이라면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너희에게 줄 때에 그 땅은 적절하게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려서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말 수고하지 않고 한국 속담처럼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누워서 떡 먹는 것이고. 그런 어떤 가난의 영광스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영광스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달랐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했을 때에 그 메시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을 소망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2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5강준이나 5바구니나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기적을 맛본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앉아서 떡을 만들어내시니까, 앉아서 물고기를 만들어내시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노는 세월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았던 그 사람들이나 요엘 시대에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와의 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은 다릅니까? 정말 우리의 꿈은 다릅니까? 정말 우리의 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꿈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던졌던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주는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정말 생명의 길처럼 여겨서 살아가는 그것이 좋아서 추종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 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입니다. 신자의 길과 불신자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이 소선지서가 던지는 이 굵직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2장도 여전히 심판이 연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날이 여호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날이 진짜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날은 너희에게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2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1절부터 쭉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은 정말 엄청난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재앙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는 재앙이라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친히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가지고 등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군대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군대를 이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군대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새로 보내시면 그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쫙 그리는데 그 천사들이 전쟁을 위한 천사들로 동원되어져서 온다면 그날이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군대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당할 수 없는 군대와 조직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음을 1절부터 10절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열을 지어서 적진을 향해 진군해 나아가는데 이탈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상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에 의해서 잘 짜여진 조직으로 전쟁을 아주 기가 막히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일 자를 죽이고 살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죽일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을 벌이는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앞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정말 이 날을 기다리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듣는 신약의 복음서와도 같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떠나 있는 너희들, 마음을 뺏긴 너희들이 세상의 어떤 꿈을 꾸는 너희들, 세상의 소망을 둔 너희들, 세상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꿔야 될 꿈이고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고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듣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금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 금식기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요즘도 금식기도 하십니까? 우리 뭐 가끔 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뭐 일주일 정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 자의 반 타의 반으로도 해봤고 또 스스로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금식기도를 할 때에 뭐 저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큰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목회에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한 목회를 꿈꿀 때에 그럴 때에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 예, 죽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식 기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금식 기도라고 할 때에 금식은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옛날 내 모습, 아담이 왕이 되고 싶어서, 신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던 그 욕망, 그런 것들을 죽여내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걸 선언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것을 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갑니까? 산 자로 살아가십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산 자로 살아가십니까? 예,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다시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러면 금식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금식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답은 스스로 하시기를 그냥 제가 메시지로 던지겠습니다. 너무 제가 많은 것들을 다 펼쳐 놓으면 한국 교회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찌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기만 알면,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믿을 때에, 바르게 성경을 볼 때에, 바르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참 자유를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 삶에 건강이 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명예가 좀 없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금식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때에는 이 백성들은 죽어야 아직도 못 죽고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상만 이스라엘이지 혈통만 이스라엘이지 본질적인
마음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애통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죄를 바라보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회개하는 자들이죠. 회개하는 모습이고, 이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이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안 하면 천국이 멀리 떠나는 것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은 얼마든지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찢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아니하시고 인애를 더하여 주시고 재앙을 내렸던 것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전제는 포도주입니다. 소제는 밀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밀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의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루만 드리고 이틀만 드리고 주일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만 예배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은 주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내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만 아니라 집에 계실 때에도, 또 직장에 가실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점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늘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분으로 존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도가 되어져서는 곤란하죠. 예, 주일만 예배 드리고 가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영역을 또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요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도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시로와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요엘 시대에 참 남아있는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그들이 찾고 또 울부짖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과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를 멸시치 못하도록 우리의 나라가 빼앗기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힘이 없는 하나님처럼 이방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 이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 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꿈꾸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일치되게 꿈을 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꿈을 꾸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꿈을 꾼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멸시를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외치는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들을 기가 있는 성도들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이 교회의 무너진 틀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민족 안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남겨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다 잃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나라에 되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나라가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소망 아닙니까? 이런 소망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짚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요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을 버린 현실이 너무 앞에 바라보이고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세상적인 꿈만 꾸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짚고 돌아가라고 강력히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자비가 크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18절부터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거리하면이라고 고쳤습니다. 원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리하면 위의 결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니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려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라들 가운데에 욕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절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사기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는 것은 열매를 푹푹 맺어내는 것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절구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뭐 경작지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뭐 저수지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때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적절하게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족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회복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회개한 너희에게 내가 복을 다시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주 또 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농사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니까 열방으로부터 또 다른 나라로부터 욕을 당할 그런 위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북쪽 군대는 이스라엘 원수입니다. 원수를 멀리 떠나보내고 메마른 땅, 적막한 땅을 쫓아내서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18절부터 27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받았던 땅의 그 황폐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꿈과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꿈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열매가 풍성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이 차고 넘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옥토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입니다. 이런 엄청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과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끊임없이 사람은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 말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것이죠. 왜? 글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라는 이 문자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다 보니 포도주가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고 우리가 사는 땅은 복이 넘치는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에 또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꿈을 우리가 또 꾸게 되어지면 우리가 심판당할 때 꿨던 꿈하고 뭐가 다릅니까? 솔직하게 또 똑같잖아요. 또 똑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와 새 기름과 이름 비와 늦은 비는 뒤에 28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신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이 땅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들을 꿈을 꾸게 되는 허상들을 요엘은 꾸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막아버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잘 살고 잘 먹으니 누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부자가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 너무 가난한 자의 소망은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 부유하게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한 100억 정도 있으면 교회 안 온다고. 예, 안 오죠. 올 리가 뭐 있습니까? 무슨? 교회에 뭔? 볼장 나봤죠? 뭐, 100억 생기면. 그것도 잘 먹고 잘 먹고. 그래서 참 이게 재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포도주, 회개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에덴의 회복은 그리고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20절과 2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라는 이 단어가 이 요엘서 2장을 전부 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십시오. 참고 본문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11장 7절, 사사기 2장 7절, 사무엘 12장 24절, 마가복음 3장 8절, 5장 19절, 20절, 사도행전 2장 11절, 이 본문 속에 큰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침에 잠시 찾아본 내용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큰일은 전부 다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다릅니다. 신명기 4장 30절이나 11장 7절이나 사사기 2장이나 사무엘 12장, 마가복음, 사도행전 다 다르잖아요. 본문은 다 다르고 시대도 다 다릅니다.
떨어져 있는 환경도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12장, 요엘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구원의 일입니다. 맞죠? 회개하는 자가 생명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과도 같다. 그 마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그 삶에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온갖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꾸게 하는 그런 헛된 망상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일은 구원 사역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역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큰 일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평안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또 한 주간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꿈을 버리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꿈을 끊임없이 버려내는 것. 그 싸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싸워내시는 그 싸움을 살아내시도록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건강이 부족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내 인생의 전부 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없어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 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걸 지켜내는 것이 내 전부 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시는 것이죠. 이런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옛 모습을 가진 나라와 민족과 사람과 교회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낙경의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지막 때에 남겨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59장을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